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과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과일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사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는 광야에서 유력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리켜서 인생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은 다 운명대로 되는 것이다. 운명론자가 있어요. 팔자소환이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소위 결정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다 우연이지, 모든 게 다 by chance,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random, 아무렇게나 인과관계 없이 모든 것이 다 우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죠. 로또에 당첨되듯이 정말 우연히 내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요행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우연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인 인생관은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축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은 네게 달렸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 말씀에 보시면 저주가 나와요. 3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사람이 살려면 꼭 물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는 곳에 모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강을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신다. 저주가 임한 거죠. 모든 농수산물이 풍성하게 수확이 될 수 있을 그런 비옥한 땅이 아주 소금덩어리,
연밭이 되게 된다면 그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구절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연밭이 된다. 저주죠. 근데 무엇 때문에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옥토가 변해서 연밭이 되는가?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반면에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죠.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됩니다. 마른 땅이었는데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부인하지만 혹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에 복도 내릴 수 없고 화도 내릴 수 없는 무기력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명론에 따라 살든지 우연과 요행을 바라며 살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좋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의가 주어져요. 의의 선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희락이 솟아나게 돼요. 어디에 기쁨의 샘이 열렸는지 그 마음이 기쁘고 생활에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많아지는 거죠. 의도, 평강도, 희락도, 또 인생이 바라는 자손도, 물질도, 건강도 좋은 게 많아진단 말이죠. 38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희가 크게 번성케 된다. 자손도 번성하고 물질도 번성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 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복을 주시면 번성케 된다. 하나님이 블레싱이 임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복된 것들이 멀티플라이 된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꼭 양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또 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귀중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구나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 병을 제해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역하면 패망,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3장 8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가? 왜 유다가 엎드러졌는가? 왜 그들이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 나라에. 왜 저주가 임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결과로 저주가 임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언어와 행위에 달려있다. 그의 인생에 달려있다. 그의 삶이 지향과 추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가에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봉독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마치 헌법이 있으면 프리앰블이라고 해서 전문이 있듯이 그 전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증거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계명을 받들어 살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 제2계명에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3, 4대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에 달려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기 당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세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라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3, 4대하고 천대를 비교해 보세요. 최소한 250배 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럼 방점이 어디 찍히는 거예요? 천대에 찍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강조점이 떨어지는 대목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누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게 달렸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십계명이 좀 엄격한 계명 아닙니까? 또 하지 말라라는 금령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율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계명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 주목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당부는 우리가 꼭 지켜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 자녀가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장례식 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한테 당부하신 말씀은 제가 꼭 지켜 살아야죠.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구절에 둘 다 공통되는 것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어떤 계명입니까? 제가 그 계명 받들어 살겠습니다.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 아닙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 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구약의 십계명이 나오고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신약에 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손들의 세대 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에 많은 부족과 허물과 실패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세대와 저희들이 후대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